송구 영신과 함께 신년 예배를 다 마친 교회도 있고 저희 교회처럼 오늘 11시에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신년 감사 예배 드리고 나면 아주 사람이 막 넘치는 것이 있답니다. 사람 방문에 이 발길이 계속 닿는 것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어딜까요? 감사 예배 끝나고 나면 어디가 이렇게 사람들 발길이 계속 멈추지 않고 갈까요? 식당. 무당집이라 그럽니다. 무당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무당이 오후 때쯤에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답니다. 누구를? 크리스찬들을. 크리스찬에게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마음이 있는가 동시에 이 안에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종교심입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종교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무당들 예수 믿고 변화된 그들의 간증 아닌 간증의 모습을 보면 우리 집에 내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근 50% 이상이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무당집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까요? 이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유일하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어제 간증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권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예람이에게 했다는 그 말이 아주 인상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믿어집니다. 무슨 말이었냐면 예람아 이제서야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다. 우리 권사님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제가 과거를 묻지 않는 사람이라 잘 모르는데 한 40년? 30년? 네. 꽤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신앙하시고 또 생활도 해오셨는데 이제서야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이 저는 인정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그러면 위에서 우격다짐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밑에서 아멘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 옆에서 아멘 하니까 아멘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우리가 맞닥뜨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 편승되어지는 나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내 안에서 진실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그렇다고 이제 막 교회 나온 영혼들이 예수를 믿어보겠다고 왔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을 수는 없겠다. 믿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나왔으니까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믿어보려고 하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다르지요.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았었던 자식에게 있어서 이분이 아버지야, 이분이 어머니야 라고 하는 것을 믿어보려고 하지 않지요. 그냥 믿어지는 거죠. 이분이 내 아버지고 이분이 내 어머니야. 과거에 자기 스스로 모태로부터 태어나는 그 광경들, 출산의 광경들, 이분이 나를 낳았었던 그 모습을 내가 직접 목도하지 않았어도 이제 살다 보니 이분이 내 어머니라고 하는 것들을 믿어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인데 네 아버지가 아니고 네 어머니가 아니라고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울어제끼지요. 내 아빠고 내 엄마인데 왜 자꾸 아니라고 저기 다리 밑에서 주워 왔느냐고. 요즘은 그런 농담도 안 해요. 요즘은 다 병원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뭐 다리에서 주워왔다 이런 말 농담도 못하죠. 그런데 왜 오늘 크리스찬들에게 그와 같은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끝나면 떡국 먹고 무당집 가시면 안 됩니다. 옆에 무당집 갈 사람 얼굴처럼 보이면 싸대기를 한 대 탁 때리고 정신 차리라고. 에? 에? 여러분 왜 무당집에 갈까요? 2020년 내가 어떻게 하면 운이 좋을지, 재수가 좋을지, 사람 복이 좋을지, 돈 복이 좋을지 그거 물어보려고 가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물어볼 게 없어. 돈이 없거든. 지킬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다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지 뭐 그런 염려 안 해도 되잖아요. 다 빈털터리. 에? 그런데 돈이 있는 자들은 이 돈을 불리기 위해서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해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 알고 싶은 거죠. 말씀을 그렇게 읽었다라고 하는 목사들이 중국에서 있었다는 실제 얘기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은 성경 굉장히 많이 읽었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가르쳤고요. 그런데 중국에서 어떤 여자 목사가 조선족 목사가 있었는데 그 조선족 목사도 마찬가지로 말씀 보고 기도하기 때문에 막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목사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다라고 하는 목사들에게 소문이 그 조선족 여자 목사가 중국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런 막 은사들이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자기 교회에 오면 오늘 집에 가면 어떤 사람이 올 건데 그 사람한테 이 말을 해주라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 말을 해줬더니 그 여자 목사가 말해준 대로 그게 딱 이루어지고 사람이 오겠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왔고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해줬더니 그 말이 이루어졌고 모든 것들이 그 여자 목사가 해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다 되더라는 거죠. 그런 소문들이 목사님들에게 들려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솔깃해요. 얼마나 솔깃해. 나도 그런 은사와 그런 능력이 있어서 교회에 돌아가면 성도들한테 너 오늘 발 안 씻었지? 발냄새가 난다. 에? 뭐 어떤 마치 예언처럼 그들에게 말을 해준다라고 그런다면 그 목사의 권위는요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엄청 올라갈 겁니다. 신처럼 받을 것입니다. 그 목사가 하라는 대로 다 순종할 겁니다. 제게 이런 능력을 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에? 그런데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죠. 평생 한번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목회를 성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하나님 이런 작품이 있었고 이런 열매가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싶은 것이 목사고 또 부름을 받은 자들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죠. 그래서 그렇게 찾아갔대요. 근데 분별이 있는 목사들은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표적도 맞았는데 그 여자 목사가 말을 하는 대로 해주면 그런 사람이 왔고 말대로 됐고 다 되어졌는데 왜 그래? 뭐가 다를까요? 뭐가 틀렸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목적이 되었고 목표가 되었어요. 그것이 전부가 되었어요. 이것만 하면 철야를 하면 금식을 하면 이렇게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이런 은사도 이런 능력도 나타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찾아와서 순종하고 하는 것들을 상상하고 꿈꿔보지만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 집중하는 교회요, 예수께 집중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열매가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비본질이라고 하는 2020년도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형통할까? 라고 하는 그 비본질 때문에 여기에 마치 무당집처럼 여기에 와갖고 목사의 말을 듣는 그런 성도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없으시겠지요?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의 복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별로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보여지는 건 잘 보여지고 잘 들려지는데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중하면서 들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안 보이니까요.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두루뭉실합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의 고백처럼 이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이 텀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네. 아멘 하셔야 돼요. 이 진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믿는 믿음이 언제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그래도 단단해지고 그래도 견고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본질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 안에 있는 참 본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얘 손바닥에 침 넣고 탁 튀기잖아요. 그럼 지 얼굴로 다 튀겨. 하나님 앞에 내가 2020년도 어떠한 복을 받을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제가 전하면서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전하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오늘 내 영혼은 하나님 무슨 복을 주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며 너무 눈물을 주시는데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2019년도보다 2020년도에 제 영혼을 더 단장시켜 주세요. 얼마나 사모함이 되든지요, 기도하면서 너무 사모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 단장시켜 주세요. 더 주님을 닮은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게 이런 눈물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주시는 거예요. 서러울 때 주는 거 아니에요. 서러울 때 그런 눈물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할 때 성령께서 그런 눈물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20년 제 조신양 목사의 처음 1호 기도 제목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닮는 자, 내 영혼이 더욱더 단장되어지는 영혼 된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샘나시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본질의 복을 받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12월 달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다가 우리 조혜성이 이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 본문 말씀으로 했었던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말이고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로마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1절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10절은 잘 아는데 11절은 잘 모르시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아는데 11절의 말씀은 잘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근데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좋은 성경책에는 각주가 달려 있어요. 그 각주 밑에 이렇게 가보면 어디 말씀이라고 써 있습니까? 이사야에서 28장 16절인데 여러분 9장을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9장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33절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떻게 비슷한 말씀 같죠? 거기에도 아마 각주가 달렸을 텐데 그 각주가 어디라고 써 있습니까? 이사야서 28장 16절입니다.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구약 998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아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다급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부끄럽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가시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입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 우리 여성분들만 읽어보시겠습니다. 8장 14절 시작. 아멘. 이 성경의 연관성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잠깐 여러분에게 살펴본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주님을 믿는 자는 부끄럽지 않게 되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왜 그러셨을까? 왜 부끄럽지 않을까? 그것이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말씀이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시온의 기초를 둔다는 것입니다. 시온에 그 시온의 기초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초로 두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성막은요, 오늘 8장 14절에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런 성소가 되심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두 집은 걸림돌이 돼서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가 성소가 되는데 이스라엘 두 민족은 걸려 넘어지는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소가 되시리라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 2020년도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신약과 구약의 표현 가운데 비슷한 것 같지만 그가 성소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그 성소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는 누가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너희가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 하신 그 말씀은 구약에서는 주님이 성소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성소 안에 거해야 되는 존재가 되고 고린도전서에는 내가 성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머무시는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복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성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분명한 것은 성소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교제와 관계성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성소나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집을 위한 인문학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노은주 임형남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책을 썼는데, 건축하기 때문에 이 건축과 이 건축을 통한 이 집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기록하였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옛 실크로드 상인들의 휴게소였던 카라반사라이, 2만 명이 넘게 살았다는 지하도시 데린쿠유, 그리스 식민지 시절부터 문화가 융성했던 에페소스의 고대 도서관 등 참 볼 게 많았던 여행지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건축의 내력이나 양식 같은 뭔가 교육적인 이야기를 들려줄 때면 아이들은 듣는 둥 마는 둥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길거리에 편하게 드러누워 있는 귀여운 고양이나 개들에게 눈길을 더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 우연히 아이가 남긴 그때의 여행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장래 희망에 대한 생각을 적어내는 과제였나 본데, 그 여행에서 보았던 거리 풍경, 사람들에 대한 감상을 사진과 글을 통해 표현하며 시간을 기록하는 직업을 갖고 싶다고 했더군요. 단순히 아이의 겉모습만을 보고 관심 없었다고 속단했던 것이 조금 미안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집은 콘크리트로 짓고 나무로 짓고 혹은 철과 유리로 짓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집에 대해 어떤 재료로 내부와 외부를 덮을까, 가구를 어떻게 놓을까, 방의 크기는 어느 정도로 만들까 하는 부분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집은 그런 물리적인 요소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집 구석구석에 배어든 사는 사람의 생각과 온기입니다. 집에는 가족이 나누던 온기와 생활의 흔적과 집에서 펼쳐질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생각이 담깁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료를 쓸까, 크기를 어떻게 만들까, 어떤 크기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재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집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사는 사람의 생각과 사는 사람의 그 미래에 대한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을 지을 때 계획자, 설계자는 오늘 현재만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대한 것들을 모든 것을 담아내기 위하여 설계하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집을 지으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설계자신데 그 설계자가 우리의 영혼의 집을 지으세요. 이 집을 지을 때 무엇으로만 지을까, 어떤 크기로만 지을 건가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집은 10년, 20년, 30년, 한 세대, 두 세대를 살기 위하여 그 미래의 것들을 담아내기 위하여 집을 설계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것들을 담아내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설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시는 것은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2020년을 설계하신 분은 오늘 성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을 담아내야 될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2020년에 내 영혼의 설계자가 되어주셔서 잠시 잠깐 2020년을 살아내기 위한 영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영원한 것들을 담아내기 위하여 내 영혼을 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짓기 위하여 2020년을 계획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여러분이 소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020년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서 성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성소가 되시리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성소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성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가 주된 관점은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담아내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지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소를
만들어 가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영원한 것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뭐라고요? 관계라고요. 어제도 간증하면서 청년들이나 또 우리 권사님들이나 하신 고백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for God이 아닙니다. with God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생각을 가지다 보면 가장들은 밖에 나가서 가정을 위해서 삽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가장은 밖에 나가서 불철주야 일을 하며 그 가정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육신적인 관점이에요. 남편에게 서운하고 힘든 게 무엇이냐면, 남편은 분명히 가정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가족들이 원하는 건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은 가정을 위해서 살려면 그렇게 살아내야 되니까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하고 싶지만 이것들을 절제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그랬을 때 마치 전도를 위해서, 행사를 위해서, 어떤 선교를 위해서, 뭔가 이것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투정 아닌 투정 부리는 것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 천사를 명령하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선교하시면 이 못난 인생들보다, 못난 인간들보다 말주변도 없고 실력도 없고 돈도 없고 세상에 재력도 없고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는 가난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이 인생들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실 건데 구태여 인생들을 땅끝까지 가라고 보내시면서 왜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당신이 하시면 단 1분에 1초에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주님 오실 수 있는 모든 길들을 다 예비하실 수 있는 분이 구태여 잘 감당할 수도 없는 이 인생들을 보내서 이렇게 힘들게 보내게 하십니까? 천사가 꿈 중에, 환상 중에, 주님이 환상 중에 꿈 중에 나타나셔서 이놈아 내가 예수다,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던 그 주님처럼 만나주시면 더 역사가 크실 텐데 왜 구태여 이런 인생들 보내셔서 말씀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보다 더 잘하실 수 있어요. 더 능력 있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에 for를 찾아요. with를 찾지 않고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계명을 말씀하세요. 그 첫 계명이 뭐죠? 여보나, 첫 계명이 뭐예요? 넉넉고 있으면 안 돼요. 네. 주님은 목숨 다하여 뜻 다하여 마음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둘째 계명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개척하면서 계속 한 6개월인가 1년 동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우리는 둘째 계명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둘째 계명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척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이것들을 유니폼 크리스천이라고 그럽니다. 똑같은 교복을 입고 있고 똑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그 작업복을 입고 있어요.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지요. 그러나 그 똑같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진실됨이 보이지 않아요. 진짜가 뭔지 보이지 않아요. 똑같은 유니폼 입고 와서 예배 드리고 있고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가서 밖에서 전도하고 있는, 그러나 그런 유니폼 크리스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평생 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그분과의 관계가 먼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냥 이웃 사랑하는 건 저절로 돼요. 우리 청년들 은혜 받으면 집회나 세미나 갔다 오면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전도를 그냥 하는 거예요. 전도하십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살아서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되라가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임하시면 그냥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사람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성도들, 그것이 성소고 그것이 성전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 성소가 되겠다, 내가 너희의 성소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2020년 한 해에 그와 같이 우리 안에 관계성을 계속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나와 관계를 가져라,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라. 마태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나오지만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이 나와요. 근데 이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의 근원지는 레위기에 있어요. 근데 그 레위기에 여자가 이 피를 토하는 혈류병이 있으면 그 여자는 그 여자가 누운 자리, 그 여자가 앉은 자리, 그 여자의 침상, 그 자리에 눕거나 만지거나 그 여자가 썼었던 옷이나 그것들을 다 만지는 사람들은 부정하여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여자를 만나겠어요? 안 만나겠어요? 안 만나지요. 그 여자가 누웠었던 자리 눕고 싶어요? 안 눕고 싶어요? 안 눕고 싶어요. 그 여자가 앉았었던 자리 쳐다보고 싶지 않아요. 즉 12의 혈류병 걸린 여자는 이 피를 쏟아내는 그 아픔, 그 고통, 목숨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협을 받는 그것도 그에게 고통이고 상처이지만 그 여자가 당하는 가장 큰 고통은 자기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정하여질까 봐, 더러워질까 봐, 자기와 관계를 갖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아무도 그 여자를 찾지 않는데 그 여자가 찾아가는 이가 있어요. 누구요? 예수요. 예수. 그분이 만나주실 수 있도록 그 여자를 그가 계속 찾아가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우리 남성분들 읽어 주겠습니다. 시작. 아멘. 굉장히 아이러니하지요.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에서는 그 누구도 이 여인을 만지지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만지면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 여자는
다른 누구를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만짐으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람과 교제를 함으로 인해서 그는 부정한 사람이 되니까요. 아무도 만질 수도 없고 아무도 상대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여자가 접근하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28절에 말을 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면. 구약에서는 옷에도 손 대면 안 된다. 그가 누워있었던 그 침상에도 손을 대면 안 된다라고 그랬는데, 그 여자의 믿음은 그의 옷에 손만 대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이 당신을 만지는 그 순간에 예수는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하고 더러운 그의 여인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정하고 내가 추하고 내가 더러워도 세상 구약, 세상 율법은 나를 정결케 할 수 없고 나를 새롭게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정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이 관계성의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추합니다. 우리는 부정합니다. 우리는 음란합니다. 굉장히 더럽습니다.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를 청년 때 했었던 적이 참 많아요. 하나님, 죄를 지어서 부정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으로 그것을 행하고 난 다음에 그 고통 가운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범하거든요. 부정하고 추하고 더러운 그런 죄들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해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범해요. 그런 유혹 때문에, 그런 쾌락 때문에, 그런 유흥 때문에 그것들을 범해요. 범하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또 했구나. 그러면서 괴로움 가운데 지내지요. 고통 가운데 지내지요. 그런 시간들이 때로는 일주일, 때로는 2주 막 그렇게 갑니다. 그거 한 번 범한 그 시간들 때문에. 그런데 그런 추하고 더러운 인생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는 더럽다, 너는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괴로운데, 굉장히 정말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 이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부정한 짓을 했는지, 내가 더러운 짓을 했는지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골방에서 행했으니까, 안 보이는 곳에서 했으니까. 그런데 나는 알거든. 하나님은 아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부정하다 말씀하시지 않고 빨리 와서 내 옷을 만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어렸을 때 잘했었던 놀이 가운데 숨바꼭질 있지 않습니까? 숨바꼭질 하면 우리 애들이라도 중국에서 이렇게 숨바꼭질을 이렇게 하는 걸 봐요. 숨바꼭질 하는 걸 보면 이제 새놈이 하는 거죠. 새놈이 하다가 막 다 숨죠. 그러면 저 장롱 속에 숨고, 침대 밑에 숨고, 문 뒤에 숨고, 화장실 뒤에 뒷구녕에 가서 숨고. 그런데 다 숨어요. 여러분도 숨바꼭질 해봤지만 술래가 막 찾으러 돌아다니면 어때요? 마음이? 할렐루야가 아니라 빨리 들어가. 이 마음이 쿡쿡쿡쿡 오줌 쌀 뻔하잖아요. 네? 그렇게 막 숨어 있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근데 신앙생활이 마치 그거 똑같더라고요. 범죄하여 숨어 있으면 주님 앞에 이 문을 열고 나의 숨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쳐내고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는데, 이 죄를 범한 인생은 주님 앞에 걸리지 않을까? 이 주님이 나를 발견하면 두려운데라고 하는, 그렇게 꼭꼭 숨어 있어요. 그러나 숨지 말고 빨리 나와. 빨리 나와서 주님 앞에 발견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원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부정한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루어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세우는 것이 주 예수께서 우리 영혼의 성소가 되어지는 가장 빠른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세요. 하나님과의 철저한 관계를 세우는 것이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그 뜻인 것입니다. 어떠한 부끄러움이 있어도, 어떤 수치가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울 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내가 부정한 거 인정해야 해요. 그래서 자기의 감정대로 쓰러지지 마세요. 죄를 범하고 나면 이 감정 가운데 굉장한 이 죄의 억눌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감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거를 더 원하신다고요. 죄를 범했으니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가치관을 가지면 숨어야 되고 없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누구를 기뻐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만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숨고 두려워 멀리 도망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만, 귀신만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보면, 요나 우리 한번 4장을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4장 3절만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89페이지입니다. 1289페이지 4장 3절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4절도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왜 성을 냈을까요? 왜 화를 냈을까요? 요나의 감정이 이와 같이 뒤틀려 버린 건, 자기는 이 니느웨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심판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말씀이니까 심판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는데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 자기의 감정이 뒤틀려 버린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 때문에 자기가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내냐? 왜 화내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 넘어지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네 감정이에요. 자기의 기준인 거예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성취되어지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넘어지지 말아라. 그것이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요. 내가 성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저들은 걸림돌이 되고 넘어지는 반석이 되리라 말씀했었던 이스라엘들, 유대인들,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기준이 되어서 다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감정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령으로 아셔서 하나님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만나기 원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성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소가 되어주시고 다윗의 장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020년, 2019년보다 더 고난 없을 것 같습니까? 더 아파할 수도 있고 더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 뒤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더러움과 나의 추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오손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매를 만져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온전한 성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 신념이나 자기 감정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제가
제 자식들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막 앞에서는 찬양을 인도합니다. 막 뛰면서 막. 근데 마치고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처럼 다 잠을 잡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열심히 30분 동안 막 앞에서 뛰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 한켠에 올라오는 것이 뭐냐면, 저놈이 목사의 아들이면 이렇게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의 아들이 아니고 마치 이 교회는 목사가, 자기 아빠 목사가 하는 그런 목회지고 사역지기 때문에 자기도 마치 사역자처럼, 아니면 이와 같이 동역을 하는 동역자의 입장이 이렇게 그냥 되어져 있는데, 만약에 목사 아들이 아니면 저렇게 찬양 인도하고 또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앞에서 찬양하는 인도하는 모습과 앉아있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절대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 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놈들을 시험할 때가 되면 이 자리를 떠나서 목사 아버지 밑에서 이 교회의 동역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목사 아버지가 없는 그 자리, 목사라고 하는 그 관계성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막 열심히 무엇인가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관계성이 없는 그곳에, 광야와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두시고 목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 인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양이 아니라 관계성이 전혀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하게 만드시는 그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관계성을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더 특별합니다. 정이 많아서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가 무너지면,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역시나 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계명부터 하라는 것이지요. 사람의 관계가 아무리 깨져도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 다하고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만큼은 무너지지 않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부터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는 잠시 잠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직분자와 관계가 좋으면 그 직분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기관은 잘 되겠지요. 그러나 그 직분자와 관계가 좋지 않는 곳에서는 그 사역마저도 무너지는, 그 하나님의 일마저도 무너지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관계 때문에.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는 무너지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연락하고 상합되어져 주님의 몸으로 세워지면 굉장히 좋겠지만, 이것들은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면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능 때문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백했었던 고백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자기 신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러나 그 부인했었던 그 고백과 함께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말했다라고 그래요. 모든 제자들이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자기 신념, 자기 선언, 자기 고백. 아니,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기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교제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영적 생활 잘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과의 관계를 갖겠습니다, 주님과 사귀겠습니다. 이 사람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소가 되세요.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쳐버리고 비본질에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무당집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달라고 묻는 자들이 얼마나 많을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께 여쭈세요.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생명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승리하시는 2020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대로 가지 아니하고 내 신념대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성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소로 승리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